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다들 잘 지냈어요? 네. 스님, 저는 여기 법당에서 살고 있는 기도 대종입니다. 저희 기도문은 내 마음 발견되어집니다. 주인공이 발견할 것입니다. 늘 마음을 통해서 저희 업식을 보게 되고 고비고비가 옵니다. 다른 분들은 정말 잘 사시는데 저는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기도문을 쥐고 기도하고 살면서 마음으로 힘든 과정들이 찾아옵니다. 요즘은 주인으로 사는 것이 하심하는 것이고 나를 나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는 것이구나 생각합니다. 주인으로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세요. 우리가 이 공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길을 잘못 든 케이스가 있어요. 문제를 자기로 돌이키지 않고 아직도 바깥에 문제가 있다고 관점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등산을 가는데 길을 잘못 든 거에 속한다. 이거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 두 번째, 길은 바르게 들었다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한다 하는 걸 배워도 실제로 해보면 안 되는 것만 같다. 그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더 말하면 실패가 아직도 더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 넘어지는 것은 바른 길에 섰을 때는 넘어지는 것이 바로 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안 되는 과정이 바로 되는 과정이다. 이럴 때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되는 건 그 사람의 문제고 이게 내가 안 되는 건 내 문제예요. 길은 바르게 섰는데 안 된다. 그러면 계속 할 뿐이에요. 100번에서 안 되면 101번 하고 130번에서 안 되면 131번 하면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되죠. 즉 왜 나는 안 되나 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조금 해보고 그냥 되기를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려고 안 그러고 복권사가 돈 벌려는 것처럼 수행도 그냥 단박에 화끈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옳지가 않습니다. 이 길을 바르게 섰을 때는 그냥 되고 안 되고에 집착하지 말고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또 놓쳤구나. 또 놓쳤구나. 또 놓쳤구나. 또 나를 고집했구나. 또 나에 집착했구나. 또 나라는 것에 사로잡혔구나. 이렇게 넘어지면 탁 놓고 일어나고 넘어지면 탁 놓고 일어나고 이렇게 계속해 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런 말하면 조금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행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수행은 성공의 연속이 아니고 수행은 실패의 연속이에요. 원효대사가 해골바가지 물 마시고 토했잖아, 그죠? 그럼 해골바가지 물 마시고 토했다는 건 성공이야, 실패야? 실패잖아. 불구부정인데 토하기는 뭐하러 토하나? 그지? 불구부정이잖아.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으면 안 토해야지. 왜 토하나? 토했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자기를 깨친 거예요. 불구부정은 머리에서 이론적으로 알았던 거고, 그러나 현실은 실패, 현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몸으로 체험을 한 거란 말이에요. 번뇌가 즉 버리고 중생이고 부처라는 걸 다 이론적으로 그 뒤에 다 알았는데 대한대사가 천민천에 술집에 끌고 갔을 때 아이고 얘네 중이 오면 안 된다 이러고 가버렸잖아요. 그럴 때 대한대사가 하는 말이 여기 마땅히 구제해야 할 중생을 두고 어디 가서 중생을 구제한단 말인고. 그것도 실패잖아요. 분별심을 안 내야 되는데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를 자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병의 큰 문제는 실패를 안 하려는 게 문제예요. 첫 번째 제일 하급 중생은 실패해놓고도 실패를 인정 안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실패해놓고 실패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럼 의다 그럴 수도 있지. 이래가 잘못해놓고 잘못 안 했다고 우기는 거고, 두 번째는 잘못한 거를 합리화하는 거고,
세 번째는 잘못 안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 가야 잘못을 수용하는 거예요. 실패를 수용해내야 돼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라 그래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잘못함으로 해서 내가 발전하는 거예요. 돌뿌리 채가 넘어져야 거기에 돌뿌리가 있다는 걸 발견한다니까. 마당에 돌뿌리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다칠 수가 있는데 그 돌뿌리를 내가 채가 넘어지지 않을 때는 마당에 돌뿌리가 없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 돌뿌리의 채가 넘어짐으로 해서 비록 무릎은 깼지만 여기 돌뿌리가 있구나. 이걸 놔놨으면 수많은 아이들이 여기에 넘어질 뻔했구나. 내가 넘어짐으로 해서 이 돌뿌리를 발견했고 돌뿌리를 캐내므로 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 돌뿌리의 채가 넘어진 것은 실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도리어 자기에게 좋은 점이다. 공부는 요 단계까지는 가야 되는데 요 단계까지 가야 인생사가 다 수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잘하고 잘못하는 것에서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잘하든 잘못하든 상관없다가 아니라 잘하면 잘하는 대로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더 큰 걸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내가 화를 안 나는 상태가 됐으면 그건 그대로 좋고 화가 났다면 화가 났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된 게 아니라 화가 남으로 해서 내가 이 정도에서는 경계에 끄달리구나. 이 정도에서는 내가 사로잡히구나.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알아차리는 자기 공부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계기가 되잖아. 이런 실패가 없으면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수행도. 자기는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꾸준히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삶에서 다치는 일은 그게 실패든 성공이든 그냥 삶이에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삶이 되는 거지 성공한 것만 내 삶이고 실패한 건 지워버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지금 이래 삶이 존재하는 거예요. 무지가 있어야 깨달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 어리석었구나. 그게 깨달음 아니에요. 그래서 번뇌적 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 어리석은 줄 모르는 게 중생이고 어리석은 걸 합리화하는 게 중생이에요. 어리석음에 절망하는 것도 중생이에요. 어리석음을 어리석음인 줄 알고 거기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수행자다. 세상이 다 내 뜻대로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라크 전쟁 때문에 속상한다 그럼 그것도 여러분들 세상을 내 뜻대로 되고자 하기 지금 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저 남자가 내 맘대로 안 되는 거나 미국 놈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나 이라크 전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나 이라크 사람들이 내가 바라는 만큼 안 해주는 거나 이런 걸 속상해 한다면 이게 다 결국은 세상이 자기 뜻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문제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라크전이 성공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 이라크 주민들이 악착같이 싸우고 미국놈이 곤욕을 치르는 걸 보면 여러분들은 배우는 게 없을 거예요. 만세만 불렀지. 그러나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할 바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과연 정의가 뭔지 과연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게 우리 현실로 다가올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오판한 것이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한 것을 우리가 막연히 바라면서 그래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걸 내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객관성을 상실하고 어쩌면 명분에 너무 지나치게 내 생각에 빠져가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잃었구나 하는 걸 이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 발견을 해야 된다. 이게 좌절할 계기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우리 문제에 다가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느냐 이 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느냐.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운대 정토법당에서 본불대 입학해서 다니고 있는 불대생입니다. 저는 초심자고요. 5월달 깨달음의 장에 갔다 와서 그냥 제 상태를 보니까
좀 그러니까 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또 갔다 오니까 좀 활기차지는 것 같고 또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라는 걸 해봤는데 그것도 참 좋고 해서 6차 100일 기도에 같이 입제를 해서 계속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참 잘 됐었는데 제 생각에는 한 이렇게 70일에서 80일쯤 지나니까 절하는 게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고 절할 때마다 무릎도 아프고 또 다리도 손목도 아프고 이래서 그럼 앉아서 그냥 관세음보살하면서 염주를 돌리면 어떨까. 그래서 어떤 날은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날은 그냥 명상으로 대신하면 어떨까 이래서 또 하기도 하는데 또 그렇게 하고 난 날은 괜히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수행이 아닌데 하는 마음에 또 괴로운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또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행을 하면 즐거워야지 괴로운 쪽으로 나아가는 건 수행이 아니다 하니까 못하는 내 모습을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도 그게 굉장히 좀 힘들고 내일은 꼭 진짜 108배를 해야지 자꾸 이런 다짐을 하게 되고 또 각오를 하게 되는데 일어나면 또 손이 오늘 너무 힘드니까 오늘만 딱 안 하고 내일부터 하면 어떨까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절을 해버려야 돼. 아무런 달리 방법이 없어. 그게 마장이라는 거예요. 그 마장은 차고 나가야 넘어가죠. 그래야 이제 한꺼풀을 벗어날 수 있는 건데 언제나 다 거기에 막히지. 그게 작심삼일이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장애에 막혀서 늘 요 모양으로 사는 이유는 그 넘어가려고 애를 쓰다가 그 울타리에 딱 갇혀가서 또 못 넘어가고 그 담장을 만나면 또 못 넘어가고 또 쓰러지고 이것을 되풀이하는 게 오늘 우리 인생이야.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딴 사람도 다 그래. 어떤 사람은 3일 하다가 맞아요 오기도 하고 넘어가면 3, 7일, 21일째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반 넘어갈 때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70일, 80일째 70일, 80일째 제일 많이 오지. 한 70% 할 때쯤이 제일 분별심이 많이 일어나. 그게 이제 고비지. 어떤 사람은 턱걸이 다 돼가고 90% 가서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예를 들면 108배한데 한 70배에서 그만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108배를 그냥 해버리고 기도도 하기 싫다 그만할까 안 그러면 오늘 하루 쉬고 내일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이제 마장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그럴 때는 이제 기독교식으로 한마다 사탄아 쓱 물러가라 이러면서 팍 절을 해버려야 된단 말이야. 하고 싶든 하기 싫든. 근데 거기에 지금 걸려 넘어져 가지고 헤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서 다시 시작해서 그 고비가 딱 올 때 이번에는 그냥 차고 넘어가 버려야 돼. 그러면 이제 예를 든다면 3년 기도를 한다 하면 처음에 뭐 한 달 하고 하기 싫다 1년 하고 하기 싫다 이러지만 또 그것도 한 2년쯤 하면 또 하기 싫어. 그때도 탁 차고 넘어가야 돼. 그 고비만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 또 괜찮아.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일정한 시간이 가면 또 고비가 나타나. 그러면 그때도 머무르지 말고 또 차고 넘어가야 돼. 그럼 끝이냐 아니야. 이것이 수도 없이 계속된다. 양파 껍질을 하나 벗기면 다음 껍질 있고 하나 벗기면 다음 껍질 있고 하나 벗기면 다음 껍질 있고 끝도 없이 나온다. 이래봐야 이게 도라미 타버리네. 그렇지가 않다. 양파가 점점 적어지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서 업장이 녹아나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다. 네.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늘 속삭입니다. 꼭 저래야 되나? 염불해도 되지 않냐? 그러면 이제 스님 법문 딱 뒤져보니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108배 못한다니까 그러면 1000배 염불하세요. 1000번 염불하세요. 하니까 그때 귀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염불하는 게 낫겠다.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스님이 또 명상하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럼 또 그걸 해볼까. 이렇게 자꾸 마음이 도망간다. 미꾸라지 새끼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자꾸 도망을 간단 말이야. 그럴 때 따라가면 끝이 없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용납을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용납을 하면 100점 100패합니다. 그 용납을 안 하는 마음을 뭐라 그러느냐.
대결정심이라고. 아직 죽겠나 뭐. 죽으면 어때? 이런 마음이다 이 말이야. 뭐 100일 한다고 죽겠나? 뭐 1000배 한다고 죽겠나? 10,000배 하다가도 막 몇천 배 하다가도 하기 싫으면 아이고 뭐 그래 절 10,000배 한다고 죽겠나 뭐 이런 마음으로 확 밀어붙여버려. 도저히 죽을 것 같아 하더라도 엎드려가 눈 떠보고 안 죽었으면 일어나고 일어나보고 눈 떠서 안 죽었으면 엎드리고 아직 안 죽었네 아직 안 죽었네 이러면서 계속 가면 뭐 어느덧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발 한 발 가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뭐 지금 얼마나 왔나 돌아보고 아이고 요거밖에 못 왔나 아직도 저 많이 남았네 그런다고 가지는 게 아니잖아. 헤아리지 말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가면 돼. 염주를 갖고 계속 헤아리지 말고 그냥 염주 그냥 절하면서 염주 자꾸 돌리다 보면 매듭되는 부분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만두면 돼. 근데 내 혹시 한 배 더 했나? 그거만 한 배 더 하면 어때 그게 무슨 큰 손해 날 일이야. 그래서 이게 싫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냥 해버려라. 달리 방법이 없다. 그 이상의 왕도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그 예수님도 수행하실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마장 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됐다? 사탄이라고 표현됐잖아. 그죠?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된다? 사탄아 썩 물러가라. 이렇게 용납을 안 해버려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그냥 해버려야 된다. 네, 또 스님 그림자를 쫓지 말고 근본뿌리 자성을 보라는 스님 말씀이 확연히 정리가 되지 않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저는 활동을 하면서 내 마음과 내 의도와 다르게 자신이 평가되고 결론이 내려질 때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면서 가슴이 뛰고 얼굴이 달아올라 잠시 힘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식대로 평가하고 결론을 내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몰아가는가 이런 마음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천일 기도를 하면서 아직도 내 안에서 나 잘났다는 자만심과 함께 내가 옳다는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을 못 받아들이며 무시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 감사하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킨 것에 대한 참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일어난 그 상황만을 보려 해도 자꾸 선입견 관계 상대가 봐집니다. 그래서 사고할 때 균형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자주 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잘 보세요. 저는 활동을 하면서 내 마음과 내 의도와 다르게 내 자신이 남으로부터 평가되고 결론이 내려질 때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면서 가슴이 뛰고 얼굴이 달아올라 잠시 힘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어제 그 사건 얘기도 했는데 내가 여기 계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분은 이런 사람이다, 저분은 저런 사람이다, 이분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 내 눈에 비친 내 생각에 그렇게 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법륜 스님 훌륭하다 하는 거는 법륜 스님이 훌륭하냐 안 하냐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여러분 속에 그린 법륜 스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그려진 거예요. 그러면 법륜 스님 자체가 훌륭하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려져야 되는데 법륜 스님이라고 하는 이 물건은 그냥 한 물건인데 이게 여기 있는 100명, 100명, 1000명, 1000명에게 그려질 때 같이 그려집니까? 달리 그려집니까? 달리 그려져. 아주 나쁜 인간으로 그려지는 사람부터 아주 좋은 사람으로 그려지는까지 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사람하고 제일 악독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사람의 폭만큼이나 넓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이에 1000명의 줄을 세워가 스펙트럼이 있듯이 나를 아는 1000명의 사람이 나에 대해서 법륜 스님을 그리면
그 1000명 속에 있는 법륜 스님은 마치 내가 다른 1000명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것만큼이나 좋은 사람에서 나쁜 사람의 이 도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속에 있는 법륜 스님은 같은 법륜 스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해야지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법륜 스님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법륜 스님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이 안 맞아. 당신 나쁜 사람이야 이건 사실이 안 맞아. 내가 생각할 때는 당신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야 돼.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에는 당신이 나쁜 사람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이 나보고 법륜 스님 너 나쁜 인간이야 이렇게 말하면 내가 뭔가 변명을 하든 항의를 할지 몰라도 스님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 생각에는 스님이 자꾸 나쁜 사람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가. 그럼 그 사람 문제지. 그러니까 그래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과 실제의 나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과 실제의 나 사이에도 이 갭이, 간격이 굉장히 큽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이 간격이 크면 클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서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평가에 대해서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즉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다른 게 너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일치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내가 죽을 때 늙지 않고 죽기를 원하는 것과 아이가 난 딴 건 몰라도 막 돈이나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나는 돈도 싫고 권력도 싫고 막 내 주위에 귀찮게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얘기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자기는 뭐 욕심이 없는 것 같지만 말하는 그게 더 큰 욕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해서 억울하고 분해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해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는 건데 이렇게 법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고 오늘 법문 좋았다는 사람도 있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걸 법문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또 법문은 좋아하는데 너무 오래 하더라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법문은 좋았는데 밥이 형편없더라 이런 사람도 있고 사람이 너무 많더라 이런 사람도 있고 다 각자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각, 이건 남의 생각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헌법에도 보장이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은 헌법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을. 그러니까 이 질문한 자신의 사고방식이 독재형이에요. 근데 이분은 지금 남이 나를 단죄한다. 그래서 독재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죠. 자신이 지금 독재형이에요. 사람들은 다양하게 평가하고 다양하게 생각할 자유도 있고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좋게 평가되면 좋지만 나쁘게 평가된다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라는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석날 차를 타고 부산 가기로 했는데 길이 막힐 거라고 예상하고 갔는데도 확 뚫릴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빨리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혀서 못 간 경우도 있고 막힐 거라고 예상했는데 막힐 때도 있고 막힐
안 막힐 거라고 예상했는데 안 막힐 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벌어져 있어요. 근데 막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혔다고 봐라 내 얘기 맞지? 내 점쟁이야 이렇게 말하든지 네 막힌다 해놓고 봐라 안 막히잖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내 자신에게 봐도 원하는 대로 될 때도 있고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안 원하는 게 될 때도 있고 안 원하기 때문에 안 될 때도 있고 그냥 그 중에 한 개예요. 근데 여기에 의미 부여를 자꾸 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을 여러분들 7시라고 딱 정해놓고 또 8시라고 정해놓고 말이에요. 일찍 들어와 일찍 들어와 일찍 들어와 일찍 들어와 일찍 들어와 일찍 들어와 이렇게 계속 암시를 한번 줘봐요. 그래가 하루만 하지 말고 하루만 하면 되더라 안 되더라 이거밖에 안 나오거든. 그래 한 달을 도표를 한번 그려봐. 암시를 주니 암시를 안 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도표를 그려보면 결국은 들어오라 그래도 안 들어온 날도 있고 들어오라 그래 딱 들어온 날도 있고 기도를 안 했는데도 어때요? 들어온 날도 있고 기도 안 하니까 안 들어온 날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뭘 원하면 뭘 된다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에너지 낭비고 어리석은 짓이냐. 그러니 해탈을 하려면 글 보는 거예요. 일찍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좋고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오면 좋고 그런데 내 마음이 일찍 들어왔으면 하면 내가 혼자서 일찍 들어왔으면 한다고 남편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그럴 때 남편에게 어때요? 여보 일찍 좀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는 건 내 사정이고 안 들어오는 건 누구 사정이다? 남편 사정이고 이걸 연결을 안 시키면 영향을 주는데 연결을 시키면 어떠냐? 당신 말이야 내 3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된다니까. 그럼 싸움이 되죠. 그러니까 들어왔으면 하는 건 누구 마음이고 내 마음이고 안 들어오는 거는 자기 인생이고 그래. 나를 좋게 평가해 줬으면 하는 건 내 마음이고 평가하는 건 누구 마음이다? 자기 마음이에요. 내가 이래 법문하면 여러분들이 다 좋아했으면 내 법문 듣고 좋아했으면 누구 마음이다? 선생 마음이고 듣고 다 평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게 독재형이라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을 남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생각해놓고 그래 안 된다고 상대를 나무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제 마음에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식대로 평가하고 말이야 결론을 내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몰아가는가. 원래 인간이 다 자기 식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이 자기 식대로 하는 걸 못하게 하고 있어 지금. 인간이라는 게 원래 자기 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내가 나를 안 보고 밖을 보고 문제를 삼으니까 얼굴이 붉어지고 화가 나고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자기에게로 돌이켜보니 아이고 내 잘났다는 얘기구나. 또 내가 좋게 평가받고 싶다 하는 내 욕심이구나. 이렇게 뉘우치게 됐다. 그러니까 편안해졌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공부요. 바로 그림자를 쫓지 말고 근본 뿌리를 보라는 게 이 얘기예요. 밖을 보지 말고 돌이켜 안을 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해 가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참여를 하니까 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복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눈을 밖으로 돌려서 탄탄한 마음에서 안으로 돌이켜서 자기를 봐라. 그런 자기를 봐라. 그러면 즉시 편안해진다. 그래서 우리 수행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공부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 뭘 얼마나 절을 했냐 이게 공부가 아니에요. 돌이켜 자기를 보는 게 공부예요. 보라 하면 그냥 보지 않고 이번엔 또 어떻게 한다?
또 병폐가 있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봐야 된다는 거는 보는 게 아니라 뭐야? 생각이에요. 생각은 번뇌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꿈속의 얘기다 이 말이에요. 집착을 놔야 됩니까? 집착을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놔야지. 여기 뜨거운 불덩어리가 있다. 아 뜨거 하고 놓으면 딱 뜨거운 게 없어지잖아. 근데 쥐고 이거 놓긴 놔야 되는데 놓긴 놔야 되는데 그럼 뜨거운 게 안 없어져. 놔야 되는데라는 건 안 놨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다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한다. 봐야 된다, 놔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생각이 쥐고 있는 거예요. 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경에 나오는 거는 그냥 놔라 이 말이에요. 그냥 보라 이 말이에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놔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놔라 이 말이에요. 놓으면 바로 해결이 돼요. 근데 놔야 된다는 건 아무리 맨날 며칠로 용을 써도 뜨거운 게 안 없어진다. 그렇게 공부를 해가시면 아마 잘 될 겁니다. 네, 스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스님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 예. 하나는 기도할 때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제 기도문을 외울 때도 그렇고 성심성의껏 한다고 하는데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뭐 집에 뭐 어제 있었던 일도 한 바퀴 돌아 나오고 또 어떨 때는 백화점 세일하는 것도 한 바퀴 돌아 나오고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하면 좋아지긴 하는데 항상 집중이 잘 안 돼서 어느 스님이 쓰신 책에 저 기도문을 외울 때 그 음성이 자기인데 귀에 들리면 집중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따라도 해봤는데 그것도 또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집중하는 방법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두 번째는 스님 말씀 맞다나 그 책을 읽어서 이제 제가 누구하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내가 마음을 크게 내서 내가 좀 큰 마음을 내겠다 이래 하다가도 왜 항상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는 왜 나만 그래야 돼? 남편하고 갈등, 자식하고 갈등, 뭐 동서간에 형제간에 갈등이 있을 때 왜 내만 큰 마음을 내야 되노? 이런 게 자꾸 마음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후자부터 먼저 얘기하면 내가 마음을 내면 내가 좋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내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이해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답답하니까 내가 이해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 상대를 위해서 내는 거 아니에요. 내 편하자고 내는 거예요. 내 편하자고. 상대를 미워하게 되면 내가 괴로워지니까 그 상대를 이해하면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내가 내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만 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내지 마세요. 내지 말면 자기가 괴로워지지 뭐. 이거는 이렇게 마음을 내면 죽은 뒤에 천당 간다든지 복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내면 내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이 괴로운 거는 자기 관점에 서서 자기 의견을 고집하고 상대를 고치려고 하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딴 사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는 막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들어보면 어때요? 세상살이 수많은 가운데 하나잖아. 그죠? 요즘 만약에 주식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투자한 사람이 계속 돈을 벌어야 돼요. 번 사람도 있고 잃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번 사람도 있고 잃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누가 돈을 잃었다 해도 크게 뭐 돈 벌려고 하다가 뭐 잃는 게 당연하죠. 또 대학 시험 치는 애는 100만 명이고 대학 정원은 50만 명이다. 50만 명 떨어져야 돼? 안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돼. 이건 달리 길이 없단 말이야. 그 당사자들은 막 굉장히 큰 문제지만은 뭐 여러분들이 볼 때 별 큰일 아니잖아. 요즘 이제 곧 있으면 보궐선거 돼가지고 또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떨어지고 하는데 그 선거하는 사람들은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일이잖아. 그지? 여러분들이 볼 때는 별일 아니지. 그거 떨어졌다고 죽을 일이야?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나만 쳐다보면 굉장히 큰일 같지만은 그냥 드러내놓고 보면 큰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이게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를 이해하고 보편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편안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근데 내가 나한테 사로잡혀서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면 조그마한 일도 굉장히 큰 일이 돼버린다. 그래서 내가 괴롭다. 그래서 내가 상대를 이해하라는 거야. 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남편 좋아하라고 남편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좋아하라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내 좋아하라고. 그럼 내가 남편 어차피 그렇게 생긴 걸 이해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번에 미국 갔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손을 번쩍 들더니 스님요. 왜? 스님은 왜 자꾸 여자만 자꾸 참여하라 그래요? 남자 좀 하면 안 돼요. 이래요. 남자 하면 되지. 이러니까. 그럼 남자들 보고 좀 참여하라 그래요. 그래요. 그래 알았다. 남자들 참여 좀 해라. 근데 뭐가 해결돼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도 여자인데 내가 여자 편 들지 뭐 때문에 남자 편 들어? 내가 그랬어요. 스님도 남자니까 남자 편 드는 거요. 그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여자라서 여자 편 들어요. 내가 이랬더니 그러니까 질문하는 당사자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당사자. 만약에 남편이 나한테 질문을 하면서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 어때요? 그런 아내는 어떡할 거예요? 길은 두 가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든지 내가 맞추든지. 달리 길이 없잖아. 아내 좀 뜯어 고치면 안 돼요. 고쳐라. 그게 고쳐지면 물을 이게 뭐가 있어요? 그럼 나한테 와서 물을 때는 안 고쳐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고칠 생각을 내 생각. 내가 말하는 건 고칠 생각을 내려놔라 이 얘기. 그래서 자기 자신도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고쳐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고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숫자 여러분들이 세상은 고치기가 쉽습니다. 알았어요? 제일 고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다? 남편과 아내. 남편은 아내 고치기 어렵고 아내는 남편 고치기 어려워. 내가 그래서 대신 고쳐주잖아. 남편들을 위해서 아내 고쳐주고 아내들을 위해서 남편 고쳐주고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 고쳐주고 그러잖아. 실제 제가 얘기하면 말을 더 잘 들어요. 근데 보살님도 내가 얘기하면 듣지 남편이 얘기하면 절대로 안 들어요. 근데 당신 남편도 당신이 얘기하면 절대로 안 들어. 그래서 나한테 부탁해가 좀 고쳐주세요 이러고 싶지만 나는 그렇게 남 부탁받고는 절대로 안 해줘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생각을 넓히면 내가 좋기 때문에 고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예, 기도할 때 잡념이 많다. 질문하는 보살님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그래요. 백화점 정도가 아니라 저 우주까지도 왔다 갔다 해요. 어린 시절 왔다 갔다 했다가 저 우주로 왔다 갔다 했다가 소설책을 왔다 갔다 했다 본 영화를 왔다 갔다 했다가 옛날 애인하고 놀았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거는. 큰 문제 안 돼요. 그럴 때 이렇게 봐야 돼요. 내 속에 늘 이런 번뇌가 일어나구나. 일상생활 속에서는 잘 못 느끼지. 지금도 계속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방송이 세다 보니까 그 녹화방송이 지금 이렇게 눌려가 밑에 있거든요. 이 눈만 딱 감고 귀만 딱 막고 생방송만 꺼주면 그게 막 금방 올라와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번뇌가 많구나. 첫째 이렇게 알면 되지. 이걸 없애야 된다든지 나는 왜 만나든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럼 두 번째 참여를 할 때 기도문이 뭐예요? 예, 지금 제일 급한 거는 수능 기도, 100일 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일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수능에 걸리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해요. 애가 좀 성격이 강해서 저 강한 성격을 좀 부드럽게 할 수 있게 저를 좀 바꾸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엉터리로 하니까 자꾸 번뇌가 생기지. 그러니까
아이를 생각할 때는 수능 기도를 할 때 그 공부하기 싫은 아이, 그 공부 그 시험에 임박해서 그 참 불안한 아이 있잖아, 심리, 그죠? 엄마가 더 불안할까, 애가 더 불안할까? 애가 더 불안하지. 그러니까 그런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애가 공부를 안 해도 농땡이를 쳐도 불안해해도 그 마음이 내가 이해가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안정을 시켜줄 수 있단 말이야. 내일 모레 시험인데 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텔레비나 보고. 심리가 불안하니까 텔레비 앞에 서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마음이 이해되면 같이 좀 옆에 앉아 있다가 아이고 공부하기 힘들지 뭐 맛있는 거 줄까? 이렇게 대화를 조금 하다가 그래도 이제 며칠 남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뭐 힘드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나 어쩌나? 그걸 또 시험 안 칠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조금 있다가 올라가지만은 내일이 시험, 모레 시험인데 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엄마는 죽으라고 기도 다니는데 네가 이래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애가 올라가기는 올라가죠. 올라가서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기분이 나쁘니까 문 잠그고 침대에 가서 누워서 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애가 떨어졌다 해도 애가 시험을 못 쳤다 해도 그 마음이 이해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 내년에 한번 더 하면 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초조 불안 안 해지고. 예, 애를 이해하겠습니다. 저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저를 바꾸겠습니다. 그런 말 붙이지 마. 그래 자기 그게 마음대로 항상 정해가 막 아마 저렇게 그래 있어. 기도를 해서 아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저도 아이를- 힘든데 항상 괜찮다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남편한테 참여 기도를 하세요. 아이가 성격이 좀 강하다 하면 내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아이가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내 성격 죽이겠습니다. 이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한테 숙이면 내 성격이 저절로 그게 부드러워지는 거, 그게 아이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 성격 바꾸겠습니다든지 강한 성격 버리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남편한테 아이고 여보 제가 자꾸 세워서 미안합니다. 제가 참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그러면 내가 남편한테 참여 기도를 하면 어제 생활을 가만히 절하면서 생각해 보면 참여할 일이 많아요? 없어요? 많지. 또 아이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할 때도 아이 마음을 이해하는 게 실제로 이해 안 하는 게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에서 아이고 내가 그것도 놓쳤네. 아이고 얼마나 공부하기 싫으면 텔레비 봤는데 내가 또 그것도 야단쳤네. 아이고 남편이 또 뭐라 하는데 네 알았어 여보 이러면 되는데 또 내가 어쩌고 저쩌고 또 했네. 이렇게 내가 참여를 하면 딴 생각들이 둘려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1살 딸과 8살 아들이 있는데요. 네. 처음 딸을 낳고 딸이 힘들기만 하고 전혀 이쁘질 않았어요. 왜 그럴까 해서 이제 의문을 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가 하는 행동이 의식적으로는 참아야 되고 애여서 하는 행동이지만 저는 참아지지가 않고 그래서 보니 그 어린 시절 부모한테 받은 그 내적 불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대물림 돼서 제 안에 있는 한 애가 온전히 애를 받아줄 수 없는 그런 게 있다라고 알게 되었는데 그런 내적 불행을 어떻게 그럼 제가 지금 시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물림을 했으면 자기도 대물림을 해주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계속 대물림이 되고 있는 게 이성적으로는 계속 보이고 그게 안타까워서 제 대해서 이제 끊어주고 싶은 애를 끊어지고 싶으면 이제 이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대물림이 되는 줄을 모른다. 그러면 스님이 너 당신 그러면 대물림 된다. 이렇게 하니까 큰일 났구나. 이래가지고 딱 끊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거 쥐약 들었다 이러니까 아이고 이러면 안 먹어야지. 이때 나보고
좀만 먹으면 안 될까요? 이러면 내가 뭐라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쥐약 들었다. 그 얘기가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고, 먹고 안 먹고 누가 결정해야 된다? 자기가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살고 싶으면 뭐하고? 안 먹고, 빛깔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냄새가 좋고 아무리 맛이 있어도 쥐약 들었다 그러면 안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근데 조금만 그래도 맛보면 안 될까요? 조금 먹다가 죽을까요? 자꾸 이렇게 3번, 4번 나한테 물으면 뭐라 그럴까? 저는 그래 먹고 죽어라 이래요. 그럼 내가 남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쥐약 들은 거를 자기가 모르고 먹으려니까 그 쥐약 들었는데 먹으면 죽는데, 이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먹어라 먹지 마라는 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한간 책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그러니까 어린 시절 저도 모르게 받았던, 그러니까 감정이나 욕구가 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애가 제가 죽어 있었던 감정과 욕구를 말했을 때 제가 정확히 인지도 못할 뿐더러 그게 화가 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 어린 시절 제가 받았을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아이가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잖아요. 네네. 그걸 충분히 애도해주고 뭐 화가 나면 화가 나고 울면 울고 이렇게 해서 감정을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면 그게 이제 애를 바라볼 때 그 지점에서는 화가 나지 않고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 뭐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게 좀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지 뭐. 왜냐하면 이렇게 화가 벌컥 나는 거는 내가 화내야지 해가 내가 결정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냥 튀어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즉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고 습관적으로 하는 거고, 나도 모르게 하는 거. 나도 모른다는 건 무지잖아, 그죠?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하는데 도둑놈이 와서 나도 모르게 물건을 훔쳐가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그건 못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막으려면 도둑놈이 항상 내 잘 때 나도 모르게 와서 살짝 훔쳐가니까 그걸 만약에 내가 손실이 너무 크다, 내가 이거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밤에 잠 안 자고 어때요? 늘 깨어서 어때요? 그거를 지켜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지키다가 하루 이틀 지키다가 막 너무 졸려가지고 깜빡 졸았다 하면 그거 또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졸리는데 어떻게 지켜? 이런 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키려면 이제 찰나 계속 깜빡하고도 금방 지키고 또 졸다 어이 하고 또 일어나고 지키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이제 성격이니 성질이니 뭐 까르마 업식이니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이제 이름이 여러 가지 붙었어요. 보통은 이제 아이고 그 사람 성격이다, 아이고 그 사람 성질이다, 또는 뭐 이제 불교 용어로는 업식이다, 인도 말로는 까르마다, 또 우리 이런 다른 용어로는 아이고 그게 습관이다, 천성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 붙이잖아요. 그 말의 뜻은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라서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다. 그게 컨트롤이 되면 왜 성질이라 그러겠어요? 컨트롤이 안 되니까 성질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그 사람 성질이니까 놔둬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고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치기 어려우면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그건 천성이다, 그건 대물림이다, 그 집 내리기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다 조상대대로 살아왔잖아, 그죠?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고 자기 자식도 또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첫째, 근데 그게 손실이 너무 크다, 나까지는 몰라도 이런 거는 내 자식한테 안 물려줘야 되겠다. 그럼 자기가 아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 딱 성질이 날 때, 탁 난 뒤에라도 아차 놓쳤다 싶으면 송곳 같은 거 가지고 있다가 막 발등을 꽉 찍어가지고 너 놓쳤구나 이렇게 이제 체벌을 자기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이 하면 폭행이 되지만은 자기가 체벌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충격을 주는 요법으로 하든지, 한번 화낼 말따다 옛날 같으면 3,000배를 하든지, 그러면 한번 화내고 나서 하루 종일 절하고 나면 나중에 화가 내라 그래도 안 나.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고치려면 그 정도의 강력한 태클을 걸어줘야만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에서 속에서 막 진절머리가 나야 이게 이제 알아차림이 되는 거예요. 화가 일어날 때 탁 몸이 반응을 해서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확 올라오다가 내려가고 확 올라오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고치든지, 안 그러면 그냥 막 나도 그렇게 부모한테 받아서 살고 또 내 자식도 받아서 살고 좀 안타깝지만 뭐 얼굴도 잘생기고 싶지만 생긴 거 이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럼 내 자식은 나는 이래 생기더라, 내 자식은 이쁘게 놓고 싶은데 어때요? 그거 뭐 방법이 없잖아. 그리고 남의 예쁜 건 남의 자식이지 내 자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래 살듯이 내 자식도 내 닮은 게 산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아요. 육체가 닮아가듯이 정신도, 이 업식도 사고, 이 성질도 그렇게 내려가거든요. 근데 요거는 고치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육체는 이제 요즘 뭐 성령하고 이래도 다음에 유전자는 그대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업식을 바꾼다는 건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과 같아요. 그 유전자는 못 바꾸는데 이러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까르마 업식 못 바꾸는 걸로 돼 있다. 그런데 부처님이 마치 유전자를 발견해가 바꾸듯이 아 이거 바꿀 수 있다, 그래가 업장을 녹인다, 이런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려면 거기는 그만한 충격을 줘야 돼. 각오가 세야 된다 이 얘기야. 그리고 시간을 좀 길게 잡아야 돼. 짧게 잡아가 뭐 금방 안 돼요. 그게 바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건 굉장한 걸 해야 돼요. 저도 성질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저는 조금은 그래도 좋아졌어요. 조금은 좋아졌다기보다 변했어요. 그건 고문도 당해보고 70일 단식도 해보고, 예를 든다면 막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겨보고 이러면서 뭐 사는 게 별거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조금씩 자각하면 조금 변해요. 그래도 막 속에 들어가 보면 똑같아. 여러분들은 멀리 떨어서 보이는 그런 거 안 보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막 좋아 보이는 거예요. TV 탤런트가 막 TV에서 보면 좋아 보이지만 그것들 가까이 가서 한번 봐요. 성질 얼마나 더러운데. 자, 그러니까 다시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 안 고쳐지는 걸 자꾸 고친다고 그렇게 애쓰지 마라. 그러면 자기만 괴롭다. 두 번째, 내가 정말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굉장한 충격을 줘야 된다. 아시겠어요? 네. 그런 충격을 주고라도 내가 고치겠다. 팔을 하나 자르더라도 내가 이건 고치겠다. 이런 정도로 각오가 있으면 나한테 찾아오세요. 네. 하루 3,000배를 하든지. 근데 이제 첫 번째 화가 나는 문제는 이제 제일 그래도 우선 자기를 점검해서 이게 어디서 이래 됐나 하고 조금 뿌리를 좀 알 수 있는 거는 굳이 질문하는 게 깨달음의 장이라고 하는 수련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면 조금 뿌리를 알 수 있고 그래도 일시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 효과가 딱 있을 때 그걸 잡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깜깜한 방에 구멍 하나 뚫린 택인데 초견성인데 그걸 딱 잡고 매일 정진하면 이제 조금씩 넓히면 이제 방 안이 환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어린 시절을 제가 인지하면서 그게 인지만 돼도 사실은 내 화구나를 알아차리면 좀 변화가 오는 거는 같거든요. 네, 그게 이제 시작이니까 가서 이제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조금 더 혼자서 그렇게 해서는 뭐 지식으로만 알지 잘 안 돼요. 이 초기에는 약간 이 어떤 교육이나 근혜탈 때도 처음에는 약간 누가 붙들어주고 약간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자기가 연습해야 되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저 두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저를 보시더니 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저는 못 알아챘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긴장을 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 아, 내가 알게 모르게 내 몸이 긴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몸이 왜 제가 느끼지도 못하는데 긴장을 하고 있는지 원인을 알고 싶고, 저는 되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고 싶거든요. 성격도 느려가지고 저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싶은데 그 긴장을 풀고 여유를 갖고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까지도 잘 살았잖아요. 네, 잘 근데 살고 그런 있긴 거 한데. 자기가 벌써 남편에게 여보 술 드시지 마세요. 아이고 술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렇게 2번, 3번 얘기했는데도 안 고쳐지고 1, 2년 얘기했는데도 안 고쳐지면 그냥 투는 게 제일입니다. 그거를 10년, 20년 갖고 계속 고치려고 하는 거는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그건 시간 낭비다. 근데요. 자기 성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고치려면 아주 세게 태클을 걸어야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런데 자기도 지금 몇 살이에요? 저 39입니다. 39까지 좀 이제 뭐 절반은 살았잖아. 80이라고 생각하면 90까지 살려면 좀 모자라고. 근데 뭐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까 뭐 그냥 살면 돼. 고치고 싶어요? 근데 제 인간관계가 되게 좁다고 해야 되나요? 네. 누가 저희 집에 방문을 한다고 하면 너무 제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너무 네. 떨리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래요. 칭찬받고 싶었어. 그 누구나 다 칭찬받고 싶어요, 안 싶어요? 잘 보이고 싶어요. 그래 누가 온다면 그냥 방 안 보여주고 청소해야 안 해요? 그럼 나올 때 화장해야 안 해요? 조금 옷 좋은 거 입고 와요? 아무거나 그냥 몸빼 입고 나와요? 조금 적고 입고 나오죠? 여러 사람 만날 때, 또 높은 사람 만날 때, 이럴 때는 또 귀걸이도 달고 옷도 또 좋은 거 입고 이러죠? 왜 그럴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사람 만나면 긴장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날 때 긴장해야 안 해요? 긴장해요. 보통 사람 만날 땐 긴장 안 하는데 거긴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자기가 조금 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는 높은 사람이나 뭐 중요한 사람만 잘 보이려 하는데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 앞에 긴장하는 거예요. 욕심은 많다. 자기가 뭐 잘났는데 한번 봐줘요. 얼마나 잘났는지. 잘났다. 잘났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매일 악몽에 시달린다고 해야 되나요? 전 급할 게 별로 없거든요. 애들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교 학교만 안 늦게 보내면 되는데 항상 꿈속에 항상 시험을 보는 꿈을 꿔요. 시험을 보는데 항상 제가 공부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싶어서 그게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된 게 아마 요즘 식으로 언어로 표현하면 뭐란다 트라우마라 그러죠. 그 공부 잘하고 싶은 것 때문에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근데 보통 누구나 다 그때는 그런데 그 지나가도 그게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고 꿈속에 나타나면 그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몸이 안 좋을 때 꿈꾸면 어떤 꿈 꿀까? 저는 주로 뱀 꿈을 많이 꿔요. 시골에 다니다가 갑자기 뱀을 발로 밟아가 물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풀베다가 손에 물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뱀에 대해서 어때요? 늘 유의한다면 산에 다니고 이러니까 근데 커서 이제 뭐 뱀을 별로 안 무서워해요. 그런데 무의식에서는 어때요? 어릴 때 그 트라우마가 남아 있으니까 몸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이렇게 잠자면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꿈 안 꾸지? 시험 꿈보다는 내 같으면 시험 꿈이 훨씬 낫겠다 이거보다. 그 뱀꿈도 많이 꿔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트라우마가 됐다.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그게 커서 그랬으면 경험인데 너무 어릴 때 그 충격을 받아 놓으니까 뱀의 놀람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치유가 안 돼가 무의식 세계에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선잠을 잘 때 이제 그런 꿈을 가끔 꾸게 된다. 소위 악몽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딱 보면 아,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이 시험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 그게 트라우마가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잘 보이고 싶어 하니까 자기가 이제 두 가지 이제 잘난 게 없다 하는 걸 자기가 알면 돼요. 첫째, 내가 뭐 잘나지도 않은 게 왜 자꾸 잘 보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지도 않은 게 잘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잘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뭐다? 아, 별거 아니구나. 그냥 길거리에 핀 풀 한 포기 같은 존재야. 인간 이런 게 별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별거 아니야. 이걸 자각해야 돼요. 잘 보이고 싶은데 잘 안 나지 뭐. 이게 열등의식이 생기는데 내가 별거 아니야. 이걸 알아차리면 어떠냐. 사람들이 그래도 뭐 풀보다는 자기가 낫잖아. 그지? 다람쥐보다도 낫고 토끼보다도 낫고. 그러니까 남으로부터 칭찬받겠다는 이걸 내려놔야 돼. 그럼 뭐 생얼굴로 또 다니고 뭐 집에 바쁠 때는 어지 놓은 대로도 초대하고 또 이렇게 모여. 그래서 자기 연습을 해보면 돼.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이 오면 방을 치우는 게 예의요.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 들어올 때 안 치우고 그냥 맞이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학부형 모임이나 이런 할 때 화장 안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예를 들면 뱀에 대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자꾸 일부러 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만지고 목에 걸고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뱀이로부터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도 교통사고 운전하다가 처음에 교통사고 크게 한번 하면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은 이제 운전대 못 잡거든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그만둘 게 아니라 자꾸 운전을 해보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러면 이제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남을 잘 봐주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다 아이고 쟤는 키가 작으면 아이고 키가 자그만 아이 참 예쁘네. 쟤는 키가 삐쭉해서 좋네. 이렇게 모든 사물을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훈련을 자꾸 연습을 하면 자기가 지금 잘나고 싶다는 사물을 부정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자꾸 긍정적으로 보는 연습을 하면 자, 이 세상에 돌멩이도 잘났고 토끼도 다 괜찮다 이런 생각하면 자기도 괜찮아져요? 안 괜찮아져? 자기도 괜찮아.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나도 소중한 존재다. 이런 자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는 오랜 습관이 되기 잘 안 되니까 연습이 필요하다. 거기도 이제 조금 요거를 딱 돌파를 하려면 이제 깨달음장 같은 이런 데 가서 딱 자기 이게 내가 못난 존재가 아니다. 내가 잘난 존재도 아니라는 거를 뭔가 체험을 해야 돼요. 내 법문은 지금 이해하는 거고 그걸 체험으로 딱 해야 돼요. 그걸 한 고비를 탁 넘기면 이제 조금 편안해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